중3, 고3. 요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 예. 아주 삶 다 귀하고 아주 소중하고 아주 좋은데, 얘네들 중3, 고3.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아주 귀한 아이들이고, 미래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아주 참 귀한 아이들. 아주,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잘 성장하면 앞으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저는 굉장히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볼 때마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예배, 2부 예배 끝나면은 우리 아동부실 한번 갔다가 중고등부실 한번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애들이 좋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져만 봐도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참 귀한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요새 우리 아동부도 그렇고요, 또 중고등부도 그렇고 교회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을 적게 낳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많이 잘 못 와요. 뭐 그냥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시달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못 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를 오고 신앙으로 이렇게 사는 걸 보면 너무 참 고마워요. 참 귀한 아이들이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아이들 굉장히 이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쁜 애들이에요. 얘네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0.5%예요, 얘네들이. 0.5%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에요. 반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 손들어봐 그러면 몇 명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정말 보배 같은 아이들.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걸 저는 믿어요. 네. 누구보다 얘네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다. 얘네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저는 믿습니다. 네. 니네들만 아멘을 안 하는구나. 너희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너희들을 잘 되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지금은 그냥 건성으로 아멘 하지만 두고 봐라.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 사랑해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지. 여러분 형제 간에도요 우애가 좋아야 됩니다. 형제들 간에 우리 교인들은 다 형제 간에 우애 좋으시잖아요. 그죠? 서로 친하게 지내시고 사이도 좋고. 그런데 사이가 좋지 않으면은 이 형제도 무섭습니다. 막 싸우기도 하고요. 동생 팔아먹기도 하고. 요셉 형들은요 대단한 형들입니다.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팔아버려요. 다행히도 이 요셉이 안 죽고 살아서 애굽에 팔려갔는데요. 어디로 팔려갔냐면은 보디발, 그 애굽 그 바로 왕의 신하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졸지에 요셉이 그 야곱에게 사랑받던 요셉이 졸지에 노예가 돼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그 충격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린 나이에 한 집에서 예쁘게 이렇게 곱게 사랑받으면서 크던 아이가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2절. 우리 누구야? 우리 채훈이가 읽거든요. 하여튼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종으로 이렇게 팔려갔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 그래, 어디 갔다 와라. 애들은 화장실도 가고 그래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가고 싶을 때 갔다 와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종으로 끌려갔어요.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막 그냥 형들한테 막 미움받고 종으로 끌려가고 보디발 그 집에 맨 그 노예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요셉의 인생이요 참 비참하잖아요. 야 끝났구나 망했구나 했는데 반전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말이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셉의 지금 상황이 노예로 가고 종으로 팔려갔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요셉이. 형통이 아니라 앙통이죠. 앙통. 그리고 실패이고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그러면 형통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좀 다릅니다. 실패 없이 계속해서 잘 되는 거. 그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막 실패도 안 하고, 뭐 다 잘 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다 건강하고, 계속 잘 되고, 그게 형통이죠. 그런데 성경은 형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빨리 들어오니라. 네. 이 형통은 뭐냐? 이 세상이 얘기하는 형통은 잘 되고, 막 잘 되고, 뭐 아프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잔자도 잘 되고, 막 다 잘, 그게 형통인데, 성경은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 네. 형통이 의미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야곱의 집에서 이쁨 받으면서 살든지 아니면은 보디발 장군 집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든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냐? 그럼 너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형통한 거고 저기 있어도 형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기만 하면, 그것만 분명하면. 여러분 내 상황이 지금요 좋고 안 좋고 그건 두 번째예요. 내 상황이 좋고 잘 되고 있어서 형통한 자가 아니라 내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도 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반에서 1등을 하고 주인이어서 건강해서 사업이 잘 돼서 그래서 형통하다가 아니라 종인데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선에서 주인이 되고 뭐 잘 되고 막 그래야 형통한 것이지 저 노예로 완전히 끌려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형통한 거냐?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다. 성경은 우리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비록 요셉이 보디발 장군 종이 되어서 종살이 하지만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상황을요, 그 어려움, 종이라고 하는 그 정말 버겁고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넉넉하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게 형통한 자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형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요셉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요, 얼마나 빈약한지 군대 가면 잘 못 버틴대요. 우리 아이들이요. 옛날에는
뭐 우리 장로님이나 뭐 군대 가면 지금보다 더 심했잖아요. 막 때리고 막 욕하고 막 머리 박아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뭐 다 까지고 막 무릎 다 까지고 뭐 침상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막 옆으로 굴러 좌로 굴러 그러고 그럼 뭐 그게 너무 힘들어. 우리 군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눈이 반짝반짝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뭔 얘기냐. 군대 가면은 그래서 참 이게 설교할 때도 달라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엄청 좋아. 남자 집사님들 좋아하시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다 주무십니다. 재미없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그걸 다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버티고. 근데 지금 군대 가면 그렇게 하면요 이겨낼 애 하나도 없어요. 다 탈영하고요. 다 그냥 견디질 못해가지고요. 그만큼 약해진 거죠. 버텨낼 힘이 없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 딱 들어가면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니까 거기서 막 즐겁게 일을 해요. 막 불평하고 아이고 내가 진짜 형들 내가 가만두나 봐라. 그러면서 막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아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 지옥 같은 시간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그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종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나는 지금 상황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나는 기도할 수 있고 그게 형통한 자라는 거죠. 내가 이게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난 찬송도 안 하고 지금 다운되고 지금 막 좌절하고 한탄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이 좋으면 그 좋은 상황에서 막 좋으니까 찬양하고 그거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게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종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의 의미를 찾고 기쁘게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일을 해야 하지?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 그러면서 형들을 원망하고 심세한다 그러지 않았다. 비록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어진 상황을 내가 딱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즐겁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인에게 인정도 받고 종들 중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죠. 그 노예로 일하는 보디발 집에서 최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종. 때로 저희 그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우 이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이 시간 지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은 날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시간을 딱 없애버리고 너 좋은 시간만 줄게 하나님 그러시지는 않아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한 섭리와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걸 이기게 하시고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진정 그 사람이 형통한 자로서 일평생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말단 종에서 집안일을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힘을 주시고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집안일 전체를 요셉이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셉에게 맡기면 일이 잘 되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이어도 좋습니다. 노예로 팔려도 좋습니다. 거기서 즐겁게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것이죠.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전천후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우리 형통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일이 계속 잘 되나 싶었는데 그 집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때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좀 내 인생이 피나보다, 내가 좀 잘 되나보다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또 끌려갑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그것도 무슨 누명을 씁니까? 성추행. 요새 제일 안 좋은 게 성추행, 성폭행, 성추행, 이게 제일 안 좋은데 지금 거기에 딱 걸려들었어요, 요셉이. 그래서 그것으로 누명을 쓰고, 그것도 실제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울해하지도 속상해하지도 않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청소하는 것부터 열심히 하는 것이죠. 즐겁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하고, 감옥에 가서도 인정을 받아서 간수가 하는 일을 요셉이 하는 것입니다. 워낙 잘하니까 간수가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너가 해라, 너가 해. 여러분, 이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즐겁게 제일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너 간수가 하는 일을 하라고 죄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을 주시니까 즐겁게 일을 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상황을 이렇게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 내려갔다가 또 형통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요셉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이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기에서 또 잘 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종으로 죄수 신분으로 잘 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군대에서도요 힘들지만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막 형통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힘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막 열심히 즐겁게 동료에게도 힘을 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돼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학교에서 막 힘들잖아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학원 다니기도 힘들고, 여러분의 어떤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삶의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막 공부를 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리고 막 경쟁을 하라고 하는 분위기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막 다운이 되고 막 머리 아프다 그러고 그러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상황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즐겁게 내가 공부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건강한 요셉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잘 해내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잘 해내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전체가 어느 한 부분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때는 형통하고, 노예로 있을 때는 안 형통하고, 감옥에 있을 때는 완전히 안 형통하고,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일생이 전체가 그의 일생은 형통한 삶이었다. 왜? 전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으니까.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을 때도 형통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리고 국무총리로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전체가 다 형통한 거죠. 그의 일생 전체가. 요셉의 인생에서 노예로 팔린 거하고 감옥에서 생활하고 그거 빼고 어린 시절과 총리가 되었을 때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이 형통한. 태어나면서 하나님 부름받을 때까지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요셉의 인생은 형통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로 형통했고, 종으로 형통했고, 죄수로 형통했고, 총리로 형통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부분이 형통한 삶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생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요셉과 같은 상황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종과 같은, 죄수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총리와 같은 그런 상황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일을 그 환경 속에서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최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막 휘둘리고 상황에 따라서 막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꿋꿋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그 속에서 그 환경 속에 어려워도 잘 해낼 수 있는 정말 멋지게 그 상황을 잘 해낼 수 있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 멋진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영상인데 여러분도 한번 봤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영상 보고 I wasn't ready.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a little chicken drum set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always said the bottom of the slide is everyone was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legs, I wish I had arms legs, I wish I had arms legs, I wish I could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of key principles.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the storms of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e storm'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for being patient.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On this DVD, I share my experiences in life of how I've overcome challenges and seeing a new, fresh perspective in life, to be thankful, to dream big, and to never give up. I speak to children, youth, and adults about key issues and principles that I've applied in my life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to conquer all that comes before me. 네, 됐습니다. 닉 부이치치 여러분 잘 아시겠죠? 뭐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발가락만 있는 한쪽에 그런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는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나 같은 사람은 살 이유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 본인의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답니다. 네 부이치치한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밖에 없다. 그걸 계속 네 부이치치에 계속 이야기해.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너무나 너희들 소중하다. 귀하다. 환경은 그거는 넉넉히 너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 절대 좌절하지 마라.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가장 귀한 사람이다. 너 하나밖에 없다. 너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런 자존감을 계속 닉부이치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닉부이치치가 자기가 할 수 있겠구나. 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 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구나. 그때부터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영도 하고 축구도 하고 어려운데 근데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나도 지금 내가 불편하긴 하지만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몸으로 뛰기도 하고 낚시도 하고 골프도 치고 축구도 하고 미끄럼틀도 타고 수영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운전도 하고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 한계